폭행에 관한 법률을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쳐서 죽게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그 쳐서 죽인다는 거, 뭐 때린 것 외에도 뭐 살해하다, 학살하다, 뭐 이런 뜻도 같이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13장 21절에 보면요, 그 길르앗, 예, 아, 한번 읽어보세요. 예, 아무 뭐 예, 이게 반드시 죽인다는 것이 뜻의 모트 유마트 했는데 히브리어에서는 한 단어를 두 번 연속을 쓸 때 아주 강조하는 이제 뜻입니다. 반드시라는 성경에 보면 반드시 하면 이 동사를 두 번 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죽이고 또 죽이고 이게 이제 반드시란 말 그 앞에 넣으면 됩니다. 또 살리고 또 살리고 그러면 또 반드시 살릴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아주 중요한 도덕적인 또 법적인 명령을 강조할 때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영어로 하면 you should, you shall 그렇게 나오겠죠. 강조용법을 이렇게 하면서 그 듣는 사람들에게 아주 심각하고도 중요한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음 갈 것이다. 이건 이제 사형 선고를 말하겠죠. 그래서 남을 한번 때리러 가면 나도 맞아야 되겠죠. 손에 입혔다면 그만큼 나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의미가 있는데 나는 때리고 저쪽은 나를 못 때리게 한다? 이건 성경에 맞진 않아요. 예,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예, 내가 때렸으면 나도 한 대 맞을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반대로 은혜를 입혔다면 그 은혜가 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아픔을 줄 때는 또 아픔이 나한테 돌아오겠고 생명을 준다고 하면 생명이 돌아오겠죠. 13절에 보니까 이거 나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숨어서 기다렸다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겨줬다면 그때는 내가 너에게 한 장소를 정해주리니 그가 그곳을 도망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계획했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계획적이냐 아니냐. 이제 보통 살인사건이 나면, 살인이나 폭행사건이 나면 제일 먼저 따지는 게 계획적이냐 아니냐. 계획적이 아닐 수가 있잖아요. 때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전철 기관사가 쭉 가는데 갑자기 뭐가 확 뛰어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예. 그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이 쳐서 죽었어요. 전철 기관사가 그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그럴 때는 이제 과실치사 이렇게 하죠. 과실치사. 물론 자동차 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계획적이 아니에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 것을 피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갑자기 돼서 내가 어떻게 방법이 없었다. 이럴 때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의적인 살인이냐 아니냐 따라서 과실치사냐 또는 때로는 이것도 있습니다. 정당방위. 내가 상대방에서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상대방을 이제 피하다가 상대방이 또 오히려 할 수 있잖아. 피하거나 또 같이 이제 응답하거나. 근데 내가 계속 맞고 있다 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정당방위. 이제 이럴 때는 보복적 죽임을 이제 면하도록 조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고 과실치사나 정당방위일 경우 이걸 지금 오늘 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보복적인 죽음을 면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상대방에게 생명을 넘겨줬다 이런 의미로 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 시간에 죽을 놈이야. 근데 네가 내 대신 해줬구나. 요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물론 안타까운 이제 경우가 있겠지만은 하나님 상대방 생명을 넣어줬다는 것인데 이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전쟁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전쟁. 민족 간의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것으로 구약 성경에 보면 내가 아말렉 족속을 내 손에 붙이리니 하고 다윗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나가라 아말렉 족속을 내 손에 붙이리니 하고 막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때는 걱정하지 마라. 근데 민족 간의 전쟁도 되고 그런데 이제 개인 간에 있을 때 그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자동차
몰고 갔는데 갑자기 훅 들어와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했다든가 아니면 또 상대방이 나한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운전하고 있는데 택시 기사에 운전하고 있는데 뒤에서 나를 확 치는 바람에 내가 방어 운전한다고 확 돌리다 보니까 차가 저기 돼가지고 그 사람은 죽고 나는 살고 그런 게 이제 CCTV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 안에 있는 이제 차 안에 그런 경우 이제 인증만 되면 그때는 고의성이 아니니까 이건 이제 그 우리도 이제 처벌이 후합니다. 좀 다른 면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놔두면 어떡하겠어요. 요즘에 이제 법정에서 판결돼서 무죄하면 괜찮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무죄하더라도 저놈 우리 아버지 죽인 놈, 우리 어머니 죽인 놈 해가면서 쫓아다닐 것 같으니까 아예 도피성 제도를 마련해 놨어요. 맨 처음에 하나님의 그 계단이 있는 장소가 성소가 유일한 도피처인데 나중에 이제 도피성 제도가 이제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이 도피성 제도로 이제 나옵니다. 민수기 35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에 저희가 얘기해 요즘 사회를 활용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인간실에서 멘토에서 저희에게 저희가 모든 시대에 많은 것들을 많이 배웠고 그때부터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당신의 맡겨보는 나라가 성인들을 이름에 주시리라. 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그 중에 살인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부패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은 가나안 중에서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한 자의 이니 목산 중에 나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금방 말씀 부지 중에 살인한 자. 나는 의도가 전혀 없어요. 어, 전혀 없는데 갑자기 훅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부딪혔는데 그게 죽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이제 그 레이 족속을 위하여 레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성을 48개를 지정을 해주셨는데 그 48개 중에 6개를 도피성으로 만드십니다. 도피성을 이제 동쪽에 3개, 이제 서쪽에 요단강 서쪽에 3개, 그리고 이제 상, 중, 하 이렇게 해가지고 6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도피하라. 그 성으로 들어가면 산다. 그러나 고의성 있는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고의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거기 들어가면 이제 살려준다는 거죠. 그리고 언제 나오냐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옵니다. 그때는 완전히 다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계속하시면 되면 우리의 죄가 싹 끝난 것처럼 그걸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의도적이 아니고 이제 상해치사가 된다면 주변 가족들이 복수할 혈전을 하고 난리를 치겠지만은 도피성에 가서 도망을 하는 거죠. 네, 거기 가서 물어보고 확실하면 이제 들어가면 물어보겠죠. 너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도피성에 머물게 해서 그 부지 중에 죽인 것이 확실하면 머물게 하고 그러나 이제 또 다른 사람이 그걸 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만 한평생 못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수해서 잘못해서 살인의 결과가 빚졌다면 도피성에 받아주는 거죠. 자, 그러나 14절에 보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유대에게 고의적으로 가서 강제로 그를 살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나의 재산에서 끌어내어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이렇게 성소에 도피도 하기도 했죠. 그리고 나중에는 도피성 문제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소 쪽을 이제 택한 사람 갔다가 죽은 사람도 있죠. 그 아도니아,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있을 때 아도니아가 계단 뿔을 잡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었어요. 반역죄로. 그러니까 고의적인 것,
안 된다는 거예요. 재단 뿔을 잡고 있더라도 안 된다. 고의적인 것은. 그래서 법률의 허점을 이용해가지고 성소로 도망친 이 살인자도 보호받지 못한다. 이걸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살인죄를 넘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는 거죠. 그 살인, 이게 하나님의 자비를 악용한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고의적으로 살인을 하고 도피성이나 성소에 들어가서 숨는 자들에게 체포하여 끌어내라는 거예요. 멀쩡한 국회의원을 체포해 끌어내는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살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성소에나 어디 가서 나 살겠다고 숨은 사람도 안 된다. 그 사람 끌어내라. 그래서 처벌하라는 거죠. 왜?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혀서는 안 되고, 고의적인 살인사 때문에, 그런 범죄자 때문에 도피성이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열왕기상 11장 15절에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들 다 쳐서 죽였는데, 그래서 이제 생명의 존엄성,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성소의 신성함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악용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엄중한 경고를 갖다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간에 아무리 이제 성소를 할지라도 고의적인 살인자라면 재단에 가서 회개한다고 엎드려도 안 된다. 끌어내라. 어떤 일이든지 생명을 이제 끝내야 되겠다. 이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에게 뭐 어떤 의미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고의적 살인자들 안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는 거. 반드시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라. 누가 죽어요? 우리 대신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의적 살인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고의적 범죄자잖아요. 예. 자, 15절 보니까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친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그래서, 그, 인간에 대한 적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런데, 공경하지 않고 해치는 자, 신자, 때리는 사람, 학대하는 사람, 여기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모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를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책임자들입니다, 이 부모는. 그런데 그 부모를 냉대한다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에요. 인륜을 저버린 배임망덕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모세율법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단호한 징계를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어, 길 가다 보면요. 어마어마한 트럭들이 있죠. 뭐 20톤짜리, 30톤짜리 트럭들이 있는데 가끔 가다 보면 아주 경찰이 비리비리 해가지고 껴서가지고 했는데 그 트럭을 향해서 불어요. 멈추라 이거야. 그 몇십 톤짜리 한번 슥 지나면 흔적도 없이 딱 어디 보면 딱 오징어 될 것 같은데 멈춰야 돼. 왜 그러죠? 힘으로 안 돼서 그러나요? 아니에요. 경찰 뒤에 누가 있어요? 우리 국가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국가 시스템이. 우리 국가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 거기에 불응하면.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하라 했는데 부모 공경을 하지 않고 반대로 부모를 학대하고 뭐 때리고 뭐 이럴 게 뭐예요?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지금 15절은. 그 부모에 대한 폭력, 이거 사형 선고다는 거죠. 굉장히 이제 보통 사람 대선 살인죄와 부모에게 손댄 부모에게는 살인이 아니더라도 폭행이라든가 이런 거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의 고의적인 살인죄와 부모에 대해서 폭행하는 거하고 이건 죄값이 똑같다. 네. 왜냐하면 손만 가지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네. 인간 되기를 포기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네. 부모에게 손 찌그만 것은 인간이 아니다는 거죠.
자, 16절에 보면 사람을 훔쳐서 팔거나 자기 수하에 둔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건 이 사람은 누굽니까? 인신매매범이죠. 사람을 후리는 사람들, 가나브라는 말인데 몰래 도둑질하는 사람들. 그래서 유괴해가지고 막 그 파는 사람들 있죠. 뭐 드라마에도 나오고 가끔 뉴스에도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극형에 처해진다는 거예요. 생명을 훔친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 그 원리가 이제 적용되는 거죠. 근데 이 인신매매가 고대 사회에서 자주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처럼 치안이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창세기 37장 28절 한번 같이 봅니다. 그때 그래서 물집에 그만을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문제를 있고 있고 예. 그러니까 지금 누가 임신매매로 지금 잡혀가는 거예요? 요셉, 요셉. 예. 요셉이 진 거예요. 다행히도 그 사람들이 장사꾼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몸이 성했어요. 농사꾼이라든가 이렇게 됐으면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 장사꾼 뭐 하는 사람들이? 이문을 남기는 사람이잖아요. 이문을 남기려면 그 사람 데려가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몸이나 어디 가서 흠집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상품을 유지하기 위해서 잘 챙겨가지고 갔을 거예요, 아마. 이때까지는. 예. 뭐, 비리비리 해가지고 요셉이 그랬다가 하면 값을 제대로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자, 심지어 이제 헬라의 신 호모라는 사람은 페니키아 사람들 노예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제하는 것이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물론 이게 그 뭐 예수님 이후에도 아프리카 사람들 노예로 삼아가지고 막 팔아먹고 뭐 그게 막 엄청 났잖아요, 노예. 예. 그런 데가 소위 말하면 선진국입니다. 여러분, 그, 강화도 쪽에 가서 시위하시는 분 중에 다른 나라 국기 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 나라가 어떻게 세운 나라들인데, 예. 이런 것도 생각을 안 하고 막 하는 거예요. 때로는. 보통 보면 과거의 선진국들이 이제 그 미국이 생기기 전에 선진국들이 어떤 나라든 대부분이 이제 무역을 많이 해서 선진국이 됐는데 상당수가 노예 무역을 많이 했어요. 미국의 노예 전쟁에 대해서는 전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인신매매는 사형에 처할 만큼 심각한 죄입니다. 인간의 죄성이 그렇다고 해서 끊어집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이 계명이 점점 무시당한 게 부모 공경을 하라는 이 계명이. 자, 아모스 2장 6절, 8장 6절 한번 같이 볼까요? 말씀. 이야기하니 인간들이 나가고 있으며 그리고 그들은 나를 들으며 오늘은 수고자를 하여 신앙을 이루는 그려 서로들을 살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겨도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면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예수님도 은 30에 팔렸잖아요. 웃기는 사람들이 자우지가.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강제로 가두거나 무력으로 제압하는 행위 있죠. 요즘 말하면 한 십몇 년 전인가요? 그때 보면 그 뭐 어디 강제로 데려다가 막 일시키고 막 농장에 일시키고 막 그런 경우죠. 예, 그 유괴하고 이런 인신매매 매우 엄중한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권 유린을 했기 때문에 사람을 유괴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을 유괴해서 팔았다면 급경에 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야 된다. 반드시 죽어야 된다. 모트 유마타. 아까 말한 것처럼 반드시 죽어야 된다. 모트 유마타. 아까 12절에 말했잖아요. 네. 사람의 생명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또 17절에 보십시다. 17절 보니까 자기 아비나미를 저주하는 자. 아까는 폭행이었어요. 근데 얘는 저주예요. 손으로는 되진 않는데 저주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을 똑같아. 손을 대든 안 대든 똑같아. 예, 저주하는 거. 예. 법적인 이제 그런 것들 있죠. 그래서 무시하고 해방하고 막 경멸하고 이런 경우 이때 이제 이거는
공경과는 정반대다 이거 했고요. 우리가 십계명 이제 배울 때 이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저주하는 죄, 이 죄는 성경에서 하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징역은 5년 있다 그 봐도 이건 아니고 무조건 사형이에요. 그것도 돌로 많은 사람들 앞에 돌로 이 사람이 부모에게 저주를 했습니다 하면 한 사람이 그래서 딱 치면 다른 사람들 다 같이 쳐요. 그래서 돌로 맞아 죽는 거예요. 그게 공동사형법이죠. 네. 자, 물론 예수님은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제 형제에 대해서 동일하게 합니다. 네, 율법의 참정신을 갖다 일깨워 주셨죠. 그러니까 그 부모의 권위를 얼마나 높이 존중하고 있는지 이렇게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저주하는 거 이건 이제 손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말로 죽인 것이에요. 저주와 축복은 다 같이 말로 이루어지면서 현실화돼서 우리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들어가서 마음속에서 시작돼 가지고 내 입으로 저주가 나오고 결국 그것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이제 폭행이 되겠죠. 손발로 하는 폭행. 네, 바로 그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주의 상태인데 서서히 병들어가는 겁니다. 부모를 저주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말로 저주한 것도 사기이다. 어머니 하나님의 법을 갖다가 이제 어기는 거죠. 부모에게 손찌검하거나 저주하거나 이 사람들 전부 다 사형이다. 하나님이 이걸 처리해 주셨어요. 근데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는 하나님 복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보면요. 만일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이나 주먹으로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그 자리에 누워 있다가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법적 처리 문제인데 두 사람이 싸우다 한 사람이 이제 무기죠. 돌이나 어떤 주먹으로 쳐가지고 이제 상대방이 병사에 눕고 됐는데 즉시 죽지 않은 경우 가해자 책임을 규정합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거 있어요. 사고가 났는데 바로 즉사를 했느냐 아니면 몇 시간 후에 죽었느냐 뭐 그 차이가 있죠. 예, 그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김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그 운전하시는 분들은 예. 그럴 경우에 이제 처벌의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해자가 회복돼 가지고 지팡이를 걸을 수 있게 되면 가해자는 사형은 면합니다. 근데 피해자가 노동력을 상실했고 그동안에 보상을 해야 되고 치료비에 대한 이런 걸 다 지불을 해야 되겠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자면 둘이 이제 뭐 말다툼하다 이렇게 싸웠을 때 상처나고 뭐 이빨 빼지고 그러면 다 그거 보상하고 일 못한 거 다 이제 하고 하라는 거죠. 네. 단 즉시 죽었다면 요건 너도 사형 그렇게 한 겁니다. 자, 물론 이제 돌이나 주먹은 이제 물론 무기는 아닙니다. 원래는 무기가 아니죠. 근데 우발적인 살인 도구로 사용될 수 있잖아요. 예. 그때 이제 계획적인 살인으로 간주돼 가지고 사형에 처해진 겁니다. 자, 한번 주어지는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레기 24장 17절부터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만일 천련자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승체를 잃게 하고 죽게 하면 이 한 성으로 도피하면 그 성업장로들이 하나님 보내요 야보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니라. 예. 아까 우리가 도피성에 들어오지 못하고 쫓아내야 되는 도피성에서 안 받아줘야 되는 경우를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고의성 이걸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자, 물론 우리나라도 그걸 그렇게 많이 보죠. 고의성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하여튼 그걸 얘기하고 부상자가 회복되면 뭐 빨리 끝나겠고 회복이 안 되면 평생 책임을 져야 되겠죠. 자, 그냥 생명이 이제 그만큼 고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을 두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그렇게 고귀하게 한다는 거죠. 사소한 말다툼에 살인으로 번져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주 세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아주 굉장히 세밀하게. 예, 돌이나 주먹 같은 거, 이거 무기도 아닌데 무기로 사용될 경우 이렇게 된다. 계획적인 살인들은 이렇게 된다. 또 어떤 부상 때문에 일을 못할 경우는 이렇게 해결해라. 또 그것 때문에 입은 경제적 손실도 이렇게 해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피해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부상자가 또 회복되면 가해자는 치료비와 피해 기간에 따른 손해배상을 지불하고 풀려날 수 있지만 만약 사망을 즉시 사망한다면 살인죄가 적용되고 뭐 이런 문제들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뭘 지금 하나님 보장하시는 거예요? 인권을 보장하시는 거예요. 이런 법률이 없다면 이것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한 그 보호법이에요. 보호법. 어떤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을 갖다가 하는데 이게 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를 힘들게 나를 죄인으로 만들어 이렇게 이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반대로 생각한다면 이 규정이 없으면 우리는 사실 제대로 다닐 수가 없어요. 어떻게 뭐 마음 놓고 다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오죽 했으면 자기가 집에서 사람들을 길렀겠어요. 보호하는 거예요. 치안이 불안하니까 자기 보호를 하는 겁니다. 예. 그 보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러한 법을 두고 이 법을 통해서 너네들이 평안히 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주신 것이 이게 결국 뭐예요? 복이에요, 복. 십계명을 주신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의 말씀에다가 십계명을 넣지 않습니까? 왜? 이 복이 없으면 우리가 제대로 살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법이 어떻게 보면 왜 형법이 이럽니까 할 수도 있지만 나를 보호하는 법이고 하나님께서 내 인권을 보호하는 법이고 내 생명을 보호하는 법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도 또 세상 법도 잘 지켜야 되겠죠. 이 땅에 사는 수는 이 땅의 법도 잘 지켜야 되겠죠. 예, 그 법들을 지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법을 더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그 법을 만드신 그 원리를 깊이 본질을 생각하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찬양하겠습니다.